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와는 개념상으로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요. 다만 하나님의 섭리가 큰 그물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오늘의 주제는 좀이라고 작은 코를 가진 그런 그물과 같은 것으로 개념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분주한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여러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과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나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던 베드로와 또 그리고 세관원이었던 마태 등등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러한 성경 말씀의 배경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향해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될 수 있는지, 우리에게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벅찬 가슴으로 꿈을 안고 있는 젊은 형제들과 자매들은 더욱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바라시는 그런 소원을 말하는 것인데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좀 어렵지 않으면서도 또 어려운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대체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더라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명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좀 알쏭달쏭한 이야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지 그 날을 모르게 해놓으셨으면서도 우리에게는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날을 기다리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와 결혼하고 어느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지, 자식을 며칠 낳아야 하는지, 내 개인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내 개인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해서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성경 말씀에 그 원리가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 성도들도 칼비니즘이 추구하는 그런 운명론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정해 놓으신 근사한 그런 하나님의 맞춤형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성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회중에 혹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와 같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잘못된 사례가 몇 건 있는데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그런 얄팍한 칼빈이즘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차원이 다른 진중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므로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확고하게 고정시키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성경에는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기본적인 틀이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의 기본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존중하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구절들이 매우 많지만 그중에서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거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6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입증해 보이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생활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직하고 깨끗하며 선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지향하면 세상이 우리를 시기함으로 우리에게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우리가 악을 행한다면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하겠죠. 그런데 성도들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더 낫다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 여부와 상관없이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또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12절부터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26절까지 쭉 이렇게 더 있습니다만, 자, 기록된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의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알려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게 주신 명령으로서 우리의 그 공동 목표가 되겠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침으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로 하여금 침례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쳐서 그들을 영적으로 세워주는 것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영어를 잘 아시는 분은 더 이해가 빠르시겠지만은 그 영어 문장의 끝부분에 그 쉘비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의 의지가 매우 강하게 표출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하신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을 증언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 거하고 계심으로써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찾아보지는 않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처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귀의 영역을 침공하는 그런 도발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혐오방지법이 통과돼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된 것이나 다름이 없게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무릅쓰고 진리를 전하면은 경찰에 연행돼서 구금을 당하거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엄연히 새로 제정된 실정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곧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요.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살펴본 말씀들이 성도들을 향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인데요. 사실은 이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록된 말씀에 의한 그러한 것들을 나에게 적용하고 순종하면서 점점 좁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뜻이 바로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히 부족하지만 성도로서 이러한 믿음의 기틀 위에 나 자신이 확고히 서고자 하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행하기를 힘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펼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한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둘러갈 수 있는 지름길은 없으므로 우리 앞에 다 있는 그 믿음의 발자국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앞서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에서 부각되도록 그들의 인생을 놀랍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연히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만을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하고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는 날과 시간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3년 후인 2017년 12월 14일 아침 10시에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날짜를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3년 동안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모든 일을 그만두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며 살겠습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 살 때 대출받은 거, 전세자금 대출받은 거, 학자금 대출받은 거 등등 남에게 빌린 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갚고 가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은행에서 돈을 더 빌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사랑의 비유대에는 빚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육체의 상전에게도 충실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인들 성실하게 하겠습니까? 3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직장 생활도 소홀하여 곧 그만두게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휴거의 일시를 안다면 임박을 앞두고 이렇게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생활에 있어서 질서가 무너진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부작용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삶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큰 책망과 부끄러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부작용이 초래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아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다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갔다 왔네, 천국에 갔다 왔네, 예수님이 나에게 세상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셨네 등등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마귀에게 미혹된 마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하실 것 같으면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의 청원대로 진작 나사로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는 제2의 나사로, 제3의 나사로 등 수많은 나사로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게로만 사람들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디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6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갈 곳이 어딘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델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달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순간순간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확한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앞에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헤쳐나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은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 벗어났는데요. 나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마음은 그와 같이 보고 믿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내 일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그때그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개개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겠습니다.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말씀의 빛에 이렇게 비추어 보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성경 한 구절이 내 마음에 와닿는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직장이고 뭐고 다 덥석 때려치우고 서둘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그 구절이 하나님께서 확실히 나에게 말씀하신 구절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분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착오를 일으켜서 삶이 매우 어렵게 된 그 몇몇 형제들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첫 단추가 한번 잘못 끼워지면 두 번째 단추도 다른 구멍에 끼우게 돼서 갈수록 꼬이는 인생이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린 아이가 셋인 30대 중반에 아주 성실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산을 정리하여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신학을 공부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가르치는 것에 실망한 나머지 1년여 만에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해서 이제는 성경을 사람에게 안 배우고 자기는 성령님께 배운다고 하며 어느 기도원에 들어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참 평소에 성실했던 그런 성도였기 때문에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 형제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을 크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워야 하는데 그 형제는 아마도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의 존재를 잊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형제의 그러한 얘기를 듣고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 등으로
그 형제에게 권면을 해주고 싶었지만 제가 그 교회를 나온 뒤이며 그 형제도 귀국 보고를 하고는 곧 그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사방으로 알아보았으나 이후로 그 형제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듣고 배운 하나님 말씀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하라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고,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의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배울 때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무턱대고 나 홀로 성령님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배워서 성경을 한번 잘못 보게 되면 그로 인해서 있게 되는 데미지와 그 후유증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을 두고 선택의 기로에서 결단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 한 8가지가 나와 있죠. 먼저 자신의 뜻을 포기해야 합니다. 잠언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형제도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자신이 고집을 꺾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다음은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한 말씀을 아까 봤죠. 다음에 시편 32편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면서도 현실의 삶에서 우리들이 적용을 잘 못하게 됨으로써 이를 크게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2편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너를 훈계하며 네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너희는 지각이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의 입은 반드시 재갈과 굴레로 붙들어야 하나니 그리하여야 그것들이 네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하는데요. 방해가 되는 나의 옛 성품과 고집 등은 말이나 노새처럼 힘이 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길들여지지 않은 말과 노새 같은 나의 옛 성품에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서 더욱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위의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그 중에서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물론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도 이기적인 요구, 부당한 요구, 불의한 요구, 어리석은 요구 등은 응답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는 없는지 죄를 발견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심으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목사님과 상담을 하거나 또는 주님 안에서 오래된 성도들의 조언을 구하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문제인데도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그 형제는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공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성경에 계시되지 않은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내가 하려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는 사사로운 일까지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타인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일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밑에 33절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성경에 계시되지 않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을 실족게 하지 않는가. 그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게 하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것은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절제의 미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발로에서 그와 같은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가. 찾아보지는 않겠는데요. 사도행전 24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 양심에 가책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을 입은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떳떳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생활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장 놀라운 비결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든지 살든지 오로지 말씀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우리 로마서 12장을 우리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미미한 그런 뜻이라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삶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40편 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40편 8절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죠.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단적인 예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또 하게 돼서 좀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똑같이 인사를 안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뜻과 생각과 습관을 꺾고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는 가식적으로 인사를 하고 친절을 베푸는 그런 것은 싫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니 진실한 마음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언제 하나님 말씀이 언제 가식적으로 인사하고 유선으로 친절을 베풀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친절하고 인사를 잘하는 성도들은 모두 다 유선적인 사람들입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그런 마음은 여러분의 육신에서 나오는 옛 성품과 마귀의 속삭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나만이라도 옛 성품의 지배를 받지 말고 새 성품에서 오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인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옳지 못한 행위에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고든 마음으로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살아갈 때 더욱 큰 믿음의 동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인데요.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근데 이 말씀은 아버지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여 그것을 행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좀 찾아보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를 고난으로 징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7절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을 쓰노니 그 옛 명령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니라.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그것은 그분 안에서와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니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참빛이 비치기 때문이니라.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니 그것에 순종하고 더 이상 자꾸 새로운 것이나 다른 무엇을 찾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옛 명령이면서도 또 그것이 새 명령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위한 그런 복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귀한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요. 이 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뜻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들은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